태초에 지구의 모습은 정돈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고 어두웠고 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정돈되고 가득 차고 빛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며 창조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접하는 신앙.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뿐이었던 땅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두움을 정복하시고 어두움을 다스려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심령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영접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이는 신앙. 6절에서 8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지구는 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물 가운데 있었으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물을 둘로 나누자 물 속에 덮여 있었던 하늘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물로 덮여져 있던 지구를 하늘을 경계 삼아 나누었듯이 믿음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물로 덮여져 있던 이 지구를 물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물 속에 감춰져 있던 하늘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경계선 삼아서 하늘 위에 그리고 하늘 아래 이제 이렇게 딱 주어진 거지요. 그럼요, 믿음과 세상의 경계선도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믿음의 경계선을 가지셔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물 속에 있던 하늘이 드러났듯이 믿음도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이 믿음이 늘 마음속에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신다는 겁니다. 물속에 이 가려져 있던 하늘이 나타나 보였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가려져 있는 이 믿음이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 나타나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가난한 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러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9절에서 13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땅에 있는 물을 바다로 모이게 하니 땅이 드러났었습니다. 바다와 땅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풀과 채소와 열매가 맺었습니다. 땅에서 먹거리가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땅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풀과 각종 채소와 나무의 열매가 만들어졌듯이 우리 또한 흙으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맺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가졌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했다 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면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저 사랑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지구는 바다와
육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각종 풀과 그리고 각종 채소와 각종 나무 열매를 맺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흙으로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흙의 열매보다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우리가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비추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 큰 두 강명체는 그 중에 큰 강명체는 태양을 가리키고 작은 강명체는 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이 지구를 비추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변함없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빛이 이 지구를 향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이 지구를 향한 빛의 비춤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태양과 달과 별을 통해서 빛을 지구에 비추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라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었습니다. 자고로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좀 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말세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좀 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좀 착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스데반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또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착했다는 사실, 그 착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사랑의 빛을 비추라 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람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 형제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소리를 듣지요. 저 교회 있잖아, 김군사고 이군사나 서로 등 돌렸어. 서로 왼수지간이야. 야, 주일마다 불편해서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는지 참 요상해. 이런 소리도 들려집니다.
저 교회는 말이야, 목사와 장로가 싸움이 붙어서 난장판이야, 난장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넘쳐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풍성해야 되고 나타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기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는 축복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신앙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크게 떠여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떠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십시오. 하늘을 기점해서 하늘 위의 궁창,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땅에는 바다와 육지가 정확하게 구분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바다가 텅 비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텅 빈 바다에 물고기들로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하늘과 땅, 물론 땅에는 채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텅 빈 땅과 하늘에 새들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텅 빈 바다에 물고기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이 텅 빈 공간에 새들로 넘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사 축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텅 빈 곳간이 많습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곤 합니다. 우리 대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마 텅 빈 곳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텅 빈 곳간을 채워 나갈 수 있을까? 그 텅 빈 곳간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에 텅 빈 곳간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범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여 농사에 100배나 얻게 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텅 빈 곳간을 100배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가난하여 곳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텅 빈 곳간을 채워주시니 애삼촌보다 더 부유한 자가 되었었습니다. 범사에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텅 빈 곳간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텅 빈 곳간이 가득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다스리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은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걸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 또한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을 또 새롭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뭘 다스려야 합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먼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스럽게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안타깝죠.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에 바울이 이르되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했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욕심을 다스려라 했었습니다. 육체 욕심이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말입니다. 욕심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적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이 움직이는 욕심,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욕심이 말입니다. 성령을 거역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 자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결국은 죄의 열매가 욕심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단지 만족하라. 이 말은 욕심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그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죄를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복, 여러분 마음 안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죄의 열매 욕심을 정복하시고 그 욕심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스려야 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경건한 가운데에 자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었습니다. 좋았더라. 그렇죠? 우리의 창조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그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신앙의 생각, 신앙의 행동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구나.
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의 저 생각, 그리고 신앙의 고백의 말들, 신앙의 행동들이 보기가 좋더라, 보기가 좋더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있어서 특히 1장 1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 66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물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말을 나게 하시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신 이 이적도 대단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끊임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셨습니다. 단지 표현은 다를 뿐이지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시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고 지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생각을 심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루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